우리 때문에 이 귀한 찬양 은혜가 됐습니다. 순환 절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오늘 찬양 드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항상 이 고백이, 이 믿음의 눈이 항상 우리 안에 떠져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은혜 받는 기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그리고 골고다로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모습의 기록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는 십자가 길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의 사건과 슬피 울면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큰 무리의 여인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뒤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에 부분을 뒤에 배치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백성들과 함께 이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의 선고를 받고 골고다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형 선고와 십자가 처형의 이 소식은 온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 소식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다 들끓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회에 뉴스의 초점이 되던 분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을 때에 이걸 목격한 그 당시의 백성들, 민중들이, 가난한 사람들, 압박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과 순례자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제 환영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환영합니까?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주님 오셨을 때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노골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소리인데 이들은 이미 막 분위기가 그렇게 띄워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삼으려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 기대를 걸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를 당하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당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진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오래지 않고 바로 그냥 처형장으로 끌려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루살렘이 떠들썩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당시 모습을 오늘 누가는 백성과 여인들의 큰 무리가 십자가 행렬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따라가는 이 무리들 가운데는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편에 섰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해서 박수치며 좋아하며 이제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길에는 그런 구경꾼이나 좋아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27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이 울고 있는, 가슴을 치며 울면서 십자가 길을 따르는 사람, 여인들이 누굽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 문화에는요, 누군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받을 때는 여자들이 그 처형당하는 죄수들을 위해서 따라가며 울어주는 관습이 있었대요. 이 우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사형수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처형당하는 죄인들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 사형수들에게 위안도 주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하니,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덕을 쌓는다, 이런 의식이 그 배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을 위해서 여인들이 막 몰려와서 울어주고 따라가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여인들이 따라갔을 거고, 그러나 그렇다고 또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마음 아파하면서 십자가 이 길에 울면서 동행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냥 종교적인 덕을 쌓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구태여 가슴을 치며까지 따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십자가 길을 따라간 것은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처형에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움 가운데 진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던 여인들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고 희망을 두었던 많은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안타깝고 진짜 마음이 아파서 울며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런저런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울면서 이제 동행하고 있었는데, 가시던 주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어주고 있는데, 실상은 너희들이 지금 울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씀의 표현은요, 그 당시 있었던 그 여인들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딸 시오는 이란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딸들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건가 하니, 예루살렘 온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유다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지금 너와 네 자식들이 울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29절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9절 30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보라,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주 두려운 무서운 심판의 날이 곧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될 터인데, 그때 그 심판 때문에 자식들이 죽어가고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심판받는 모습을,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자식을 안 낳았으면, 차라리 잉태하지 못했으면 더 복되지 않았겠는가 탄식을 울부짖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면 차라리 지진이라도 나서 땅이라도 무너지고 산이라도 무너져서 빨리 우리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의 그 두려운 고통스러운 심판의 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올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겁이 납니까? 경각심이 생깁니까? 야, 이거 조심해야지, 내가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실감을 갖질 않아요. 너무 마음이 무뎌지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먼 어느 날 있을 이 심판, 미래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심판, 그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오늘만 살면 되지, 오늘만 재밌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별로 심각한 의식을 갖고 이 심판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형편이라고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합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보라, 날이 이르면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셔요. 31절에도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는 뭡니까? 싱싱한 나무, 습기가 촉촉한 살아있는 그 생명이 충만한 나무인데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죄가 없으시고 영원히 의로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무지하신 주님인데요, 이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주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이제 처형을 당하시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 같은 생명이 없는 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는 그날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바로 너와 심판 아래 놓인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선언하신 이후에 40년 후에, 한 40여 년 후에 로마의 침략 때문에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예루살렘 공방전이라 이렇게 역사에 기록돼요. 이때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이 로마의 군대에서 포위당했다가 점령당했는데, 그때 살해당한 사람들이 110만 명이래요. 지금도요 110만 명이면요, 이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 작은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이 로마군에 의해서 죽임당했을까? 학자들은요, 유월절 절기가 됐기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왔을 때 그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9만 7천 명 정도로 끌려갔고,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의 많은 수가 또 검투사 같은 데로 이제 끌려간 가운데 그냥 검투장에서 죽임당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성전은 다 불타고요, 성전 안에는요 살육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시체가 쌓여서 아주 이 피가 물처럼 강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그 당시 그 전쟁에 참여하고 로마 편에 참여하고 역사를 기록해 놓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현재 로마군에겐 더 이상 죽이거나 약탈할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들의 분노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남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 만한 대상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어느 것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볼 때에 로마군이 죽일 사람이 없었대요. 다 죽였기 때문에. 누구도 살아있으면 그 로마군의 분노의 칼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의 성벽이 기둥 외에는 전부 다 기초까지 파내서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뜨린 거예요. 기초까지 다 파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세푸스가
그때 이 광경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는 걸 믿게 하는 것들이 남지 않았다. 진실로 그 광경 자체는 슬픈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처절한 그 예루살렘의 패망.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의 이 당시에 70년에 서기 70년에 이 철저한 패망은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걸 바라보시고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뭔고 하니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19장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막 우신 거예요. 막 앞으로 받을 심판을 생각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바라보고 불쌍하다고 울었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이 불의한 예루살렘이 당할 이 앞으로의 심판을 바라보고 주님은 이미 우신 거예요. 통곡을 하신 거예요. 서기 70년에 일어났던 유대 전쟁의 이 참상, 이 심판은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수없이 예고를 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인간은 나중에 인류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지는 저주를 받는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앞으로 예고된 이 심판이 남의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진실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너나 없이 여러분 다 결국은 심판 아래 여러분 빠지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너나 없이 교회마다 사순절 40일 기도, 21일 기도, 우리는 이제 2주 기간을 기도를 새벽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찬양을 또 많이 하고 이제 내일부터 참여하는 분들은 끝나고 선물로 십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마다 십자가를 다 드릴 거예요. 선물로요. 또 십자가 바라보고 또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하여튼 끝나고 주는 게 아니라 오시는 처음부터 그냥 하루 왔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여튼 십자가 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목에 걸고 기념으로 작은 거지만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애통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이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환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잘못하면 감상에 빠져서 주님 하면서 울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 말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 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동정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눈물이 뭐예요? 동정의 눈물이었어요. 자, 이 눈물도 필요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해진대요.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남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시대가 된다고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웃의 고난과 불행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주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고 동정하고 불쌍해 안 됐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어떤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눈물이 이 순환절 기간에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바로 그런 눈물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란 거예요. 희희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 때가 아니란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면은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너와 네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게 여러분 우리 순환절의 이 고난의 기간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51편 16,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신 예배가 뭡니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 거룩하신 주님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보여야 되고 내 허물이 보여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마음을 찢는 그런 애통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의 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그래 너 참 착해 잘했어 그래서 너 내 자녀야 이렇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울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선하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울 필요 없어요. 감격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신 그런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죄인으로, 죄 때문에, 주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서야 될 저 처형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주님이 대신 무죄하신 분이 올라가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선하고 착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같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이미 주님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원수 같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치시고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구원이, 내가 받은 이 영생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성도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감격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깊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순환의 절기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눈에서 이런 눈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나와야 되고요,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뒤로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주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로 처형받으러 끌려가시는 길에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갔대요. 근데 흔히 성화에 나오는 그림 보면은 십자가를 전부 등에 지고 가는 그림으로 거의 그려져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대요. 저건 질 수 없대요, 무거워서. 그래서 여러분 뭐를 지는 거 아니죠? 십자가의 가로 횡대, 손을 못 박는 가로 횡대만 짊어지고 이제 처형장으로 죄인들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거운데요, 우리 주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상할 대로 상하시고 지칠 대로 지쳐 있기 때문에 많은 영화들을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 이걸 지고 가시면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엎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지쳐서 못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걸 보니까 도저히 진행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한 사람을 끌어와다 지목해서 끌어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해요. 근데 북아프리카라고 해서 무슨 흑인인가? 그건 아니고요. 시몬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지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이 절기가 6월절이나 절기가 되면 순례자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구레네 시몬이었던 거예요. 순례자로 왔다가 그때 마침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걸 구경하는 구경꾼 사이에 있다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쩌면 시몬에게는 그날이 정말 재수 없는 날이죠. 그 먼 데서 순례자로 왔는데, 구경하러 겨우 왔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해필 구레네 시몬이 잡힙니까? 정말 그날은 정말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정말 이 뭐가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길에서 군인에게 잡혀서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인생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후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요 초기 기독교 사회에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그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 줄을 기록해 놨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짧은 기록이지만은 이 시몬의 가족들의 영적인 모습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이 기록을 바울이 남겨놓은 거예요.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택함 받았다는 것은요 여기서 그냥 구원받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공동 번역에 보면요, 뛰어난 주님의 일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메시지 성경은요, 주님의 탁월한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은요, 초대 기독교사에서 뛰어난 주님의 일꾼들, 누구보다도 탁월한 일꾼들로 인정받는 신실한 교회의 기둥들이 돼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요, 당시 최고의 사도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전도자의 교회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에게 어떤 존재에서 어머니 같은 존재도, 그는 내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 같다고 여러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렇게 주님의 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그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그 가정이 엄청나게 임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마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뭔가 십자가를 주실 때는요, 그 십자가를 내가 헌신하고 감당하고 나면요, 그 뒤에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뿌리는 헌신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즐거운가요? 기쁜가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대부분 어려워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일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여러분 너무 내가 하기 싫잖아요. 주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 나도 육신적으로 지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도 고민하며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에 대한 교훈이 뭡니까? 주님, 십자가는요,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원치 않는 십자가가 놓였지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순종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 마음은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걸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십자가면 무거운 짐, 어떤 사명, 어떤 일하는 거, 헌신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십자가지만 십자가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 졌습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랑을 위해 십자가 진 거예요. 원수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짓는 그들이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일이 십자가예요. 사랑이, 때로는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래요. 주님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래요. 내가 그토록 보기 싫고 내가 정말 마음에 두기 싫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용서하래요. 나에게 그렇게 악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용서하래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 앞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앞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앞에 하나님이 갖다 놨습니까? 그건 난 피하고 싶죠? 아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에 십자가 지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골고다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26절의 말씀은요, 이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뭔가 다르게 이 누가는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라고 기록을 했고요, 마태복음도 거의 그렇게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지고 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요, 더 깊은 의도와 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뒤에 보면은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붙들어서 원치 않지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뒤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골고다를 올라가는 구련의 시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침 받았던 다른 제자들은 다 숨고 도망가고 십자가 내팽개 치고 다 멀찍이 따르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구련의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혼자 묵묵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 십자가는 헌신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용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지고 지라고 하시면 순종함으로 뒤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길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을 예고하시고 보라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면 그 두려운 심판의 날에 진짜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울어야 될 일은 없는지,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로 사순절에 많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싫지만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님이 지라고 하면 지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할 수 있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